장 18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르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스리아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바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그에 필요한 것을 돈으로 공급하고 또 기도로 공급하고 또 섬김으로 바울을 잘 함께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목을 내어 놓을 것이다 아니라 내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뿐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랬어요. 그는 한 바울에게만 잘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에 그는 그 교회가 설립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모든 교회를 잘 섬겨서 그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세례요한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이 있고요. 단기간에 서원하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서원은 약 8일에서 30일 정도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그 서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나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 머리를 왜 깎냐면 그 서원이 끝나는 날 머리를 깎아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서원한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절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엔 두 종류가 포도주가 있어요.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러니까 발효된 술 포도주가 있고 그냥 물처럼 마시는 포도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당시에 물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세균이 많고 바이러스가 많아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발효된 포도주를 섞거나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은 이제 오염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이제 물처럼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서원했으니까 엄청난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기간으로 서원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고 서원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걸 금하기로 서원을 합니다. 되게 술을 금하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근데 꼭 술만이 아니라 심령에 제가 이 기간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에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가 또 선을 했다는 것은 아마 아덴에서 크게 실패하고 아테네에서 실패했죠. 복음을 섬세하게 선포하지 않고 변론했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이란 가장 긴 시간을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고린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하게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창녀들이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더욱더 복음에 헌신하기 위해서 아마 어떤 선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식을 자기가 하기로 했던 금식을 선언했다든지 아니면 매일 철야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더 엄격하게 훈련하는 어떤 그런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요. 물론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때 금식을 하는데 그것을 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이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안 먹은 그 밥값을 아껴서 그것을 가부와 거하에게 구제 헌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의보다 너의 의가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 거 몰라도 이렇게 우리도 정기적으로 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치고 그리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저 병든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그 치유 사역자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좀 금식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뢰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작정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밥 먹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너무 깊이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잠자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일을 금식했는데 물도 안 먹었다고 되어 있죠. 그걸 막 꼬집으면서 자기 몸을 막 꼬집으면서 식욕을 참아야 돼 너무 배고프다 막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 모든 걸 잊어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께 제가 간증 들었는데 그분이 막 산에서 금식을 하는데 자기가 그 금식을 며칠 하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환상인지 뭔지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는데 거기 맛있는 과일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먹으라 해가지고 자기가 그 과일을 먹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 하는데 참 이런 금식하면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 일을 치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바울이 전한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우더라도 좋사오니 제발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되니까 내 민족, 내 사람 백성들은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았어요.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보고 계속 머물러 있어 달라고
머물러 있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오늘 번경에 봤더니 바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나 지금은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도망간 적이 많은데, 이렇게 반대로 자기를 잘 대해준다고 해서 거기 그냥 오래 그냥 머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의 상황이나 자신의 일신의 상황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 아볼로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있었죠. 거기 뭐 바울파도 있었고 예수파도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아볼로를 추앙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이 아굴라 브리스 같은 노동자도 변화시키고 아볼로 같은 학자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 바쳐서 오직 복음 전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저는 바울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 아프리카 위쪽에 있죠. 그 이집트 북주에 있는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00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당시는요, 로마가 가장 거대한 도시였고 그 다음으로 거대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도 거기에 많이 가서 살았습니다. 기록에 하면 자그마치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특히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철학과, 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오레겐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교부들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기하학의 아버지란 유클리드도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사상 가장 세계 최초로 신학교가 세워진 것이 알렉산드리아고요.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는데 자그마치 60만 권이 넘는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 웬만한 대학교, 좀 조그만 대학교는요, 책이 60만 권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60만 권이 있었다? 그건 인쇄된 책이 아니라 다 손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0인경이라고 있어요. 셉치아진타라고. 그러니까 72명의 학자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인데 그 70인경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헬라와 유다의 문화와 종교가 함께 있는 도시에서 자란 아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는 특히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오늘 그는 성경에 능통했다는데 그 당시 성경은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언변이 뛰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웅변술도 아주 잘했던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그도 학자였지만 그는 좀 언변이 약했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말을 잘 못해서 주로 바나바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대학자였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신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직접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향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줬다고 말하고 있죠. 아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이걸 그게 성경을 통해서 말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대학자지만 이 일반 그 노동자들 아니에요. 장막 이렇게 텐트 만드는 그런 노동자에게 그 대학자가 겸손히 성경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겸손하죠. 예.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성경을 얘기하든 간에 그 사람이 학자이든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든 간에 성경을 얘기하면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뭐 좀 공부 좀 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뭐 큐티 좀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도대체 가르침을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도 그런 분이 하나 계셨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천상천하 자기가 유아독존이에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막 계시한다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능통하다 그러고 목사님 제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교인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지가 찾아가서 막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걸 7개월 시킬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이 뭐 우리 걸 안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혼미형이 와서 우리에게 거짓 계시를 주고 거짓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학자는요 언제나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를 지도하신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연구 조교니까 그분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여러분 언어를요 자그마치 7개 언어를 하십니다.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한국말도 조금 하세요. 그래서 그 7개 언어로 된 모든 논문이라든지 뭐 최신 어떤 발표된 논문이나 이런 것들 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대학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은 잘 알았지만 성령은 몰랐어요. 기독교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모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최고의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부터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죠. 오히려 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성령을 모르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식이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만도 못했던 거예요. 아굴라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뭐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성령을 모셔두지 못하면, 그분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저 시골교회 할머니만도 못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더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더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려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요 주님을 절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을 성령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성경의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심령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그 뜨거운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신앙이 감정이 안 한다. 왜 감정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럽습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봤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에 불타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뜨거운 우리 감정이,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냐는 그 머리에 달려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는 그 사람의 가슴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의 가슴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한과 분노와 악감을 가슴에 품고 있거나 세상살에 시달려서 마음이 닫혀 있거나 가슴 속이 냉랭하고 허전하고 고독하고 삭막한 가슴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냥 독백이에요. 하나님께 상달도 안 되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도 속히 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중요하죠. 우리가 불행한 것은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그 관계는 아주 힘들고 삭막하고 아주 갈등이 넘치는 관계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면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할 거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2010년에 칠레의 사노세 강산에서 광산 그 굴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700m 밑에서 작업한 사람들이 그 700m 그 깊이가 다 그 내려가는 갱도가 흙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700m를 팔 수는 있죠. 다시 팔 수는 있죠. 근데 몇 달이 걸리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33명이 갇혔는데 몇 달을 어떻게 버텨요? 음식이 없는데. 버틸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69일을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33명 중에 아무도 죽지 않고 다 구출됐어요. 그럴 수 있었던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33명 중 한 명이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내라 그러고, 또 거기에 훌륭한 리더가 있어서 아주 그냥 그 조직적으로 그 조금 있는 음식, 그거를 참치를 하루에 뭐 기름을 한 방울씩 먹었대나 뭐 그러면서 한 열흘을 버텼어요. 그래서 열흘 20일 후에 그 조그만 간은, 그러니까 12cm 되는 간을 이렇게 그 700m까지 내려보낼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센세이션되고 칠레 최대 사고라서 세계 각국에서 구호하고 미국의 나사 팀이 와가지고 결국 그들을 이제 구출했는데, 근데 그 20일 이제 버텼으니까 이제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12cm 간을 이제 뚫어가지고 거기서 음식과 물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구출되고 나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69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20일 후에 물과 양식을 보내줬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cm 간에 그 케이블을 내려가지고 그 위에서 가족들이 다 텐트 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하고 계속 영상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보 힘내라고, 아빠 힘내라고, 지금 100m 파고 있다고, 200m 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다 얘기해주고 계속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을 내라고 격려하니까 이 33명의 강부들이 거기서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소통이 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조용하게 예수님, 주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 주님이란 말을 했는데 가슴이 포근해지고 잔잔한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상태는, 심령 상태는 좋은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라고 했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면 주님과 아직 열려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난 다음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냥 텐트 많이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텐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살아야겠다라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졌어요. 그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더욱더 자신을 늘 주님께 드려서 헌신해야 됩니다.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헛된 지식이 아닌 이념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아볼로처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그 민생회원 쿠폰 그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전 국민에게 막 나눠줬는데 뭐 저도 받았어요. 근데 뭐 그게 논쟁이 많죠. 그것이 뭐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거 뭐 나라 빚 만들고 우리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오히려 우리 경제를 무너뜨린 거다. 막 이렇게 막 싸우죠.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영성의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 말씀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인생에 있어서 이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알려고 그러고 막 논쟁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영성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할 나라에 대해서는 더 간절한 추구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볼로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시간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만이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성령만이 우리를 제대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치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